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138의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약 열흘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때마침 오순절이라는 그 날이 오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오순절의 날은 오게 되어 있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다 같이 집중하여 한 곳에 1장 14절 한 곳에 모였었는데 모여서 말씀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성령의 강한 여기 표현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여기 보면 3절이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모였던 사람 각 사람 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주 감동적인 단어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였던 사람은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노인 혹 누가 모였든지 간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역사,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해서 세계복음화는 드디어 현장으로 전달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또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1부, 2부 강단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번제의 예배를 드리는 단, 그게 번제단이에요. 잘 모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바로 그 번제단.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의 그 비밀 담겨 있는 바로 그 번제단. 사실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번제단. 말 그대로 번제는요 짐승을 완전히 각을 떠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그래서 그 번제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실은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또 죄사함의 길 이런 어떤 5대 제사 중에 한 부분이지만 번제단 속에 번제 예배 속에 담겨 있어요. 자, 2부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 선교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237 나라에 사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400년 속에서도 레위 지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딱 남겨두셨어요. 오늘 그런 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요 우리 사역을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자 기억해 주시고 자 더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오늘 도대체 번제단을 포함하여 성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떤 구조인가 내가 칠판에다가 그렸는데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 보너스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성막에 대한 PPT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조금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성막. 어떻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존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시는 자, 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성막.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불기둥, 구름 기둥을 상징적으로 좀 표현을 했고 광야 가는 동안에 이 광야의 광야 성막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쭉 12지파가 자, 이렇게 배를 해서 자, 크게는 저쪽에 이제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요 바깥들 사실 요게 이제 성막 전체를 싸고 있는 이게 그 경계선처럼 바깥에 테두리를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요. 자, 사실은 몇 규격까지도 지금 표시를 좀 했는데 자, 여기 성막 여기 입구면 여기 노제단, 번제단을 이제 노제단 물두멍해서 여기 성소, 지성소 하고 자, 요 주변으로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쭉 자, 성막 바깥에 자, 이제 제사장이 이거 이제 성도겠죠. 사람이 짐승을 데리고 와요. 끌고 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가는 자, 이건 뭐 기둥이니까 기둥. 자, 이제 번제단. 사실 좀 화면이 흐린데 이 번제단 요 노수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번제단 뿔이요. 번제단 뿔. 어떤 죄인이든지 사실 번제단 뿔 붙잡으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자, 그래서 요게 짐승 이 제사장들이 지금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살라 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 구약의 번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 자, 물두멍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제사장이 손을 닦고 물론 뭐 발이 지저분하면 뭐 발도 물 떠서 닦겠지만 주로 이제 여기 물을 이렇게 길러와서 여기서 이제 손을 닦고 이제 성소 안으로 자, 요 제사장이 지금 손 닦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제 요게 이제 성소라 함은 자, 물두멍을 지나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 자, 요게 이제 성소 문 휘장인데 물론 뭐 천으로 되어 있는 자,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실 지금 화면이 엄청 흐리네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요게 이제 금으로 만든 등대, 불 밝히는 등대. 자, 이렇게 생긴 7가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등대.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서 성소 오른쪽에 자, 여기 이제 떡상,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요 떡이 한쪽에 6개씩,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자, 뭐 영적인 의미는 또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소 바로 그 휘장 앞에 있는 게 향단. 그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의미를 담고 향단. 자, 그리고 이제 자, 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지성소. 자, 요 지성소 안에는 자, 요게 바로 이제 지성소 안에 그림이고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요게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증거물 3가지가 들어있는 증거궤 해서 요 증거궤 안에 요게 만나 담은 항아리, 요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이제 돌비 해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겨갈 때 아까 보셨죠? 보면은 다 이렇게 4군데 고리가 있어가지고 고리에 막대기를 집어넣어서 꿰어서 이렇게 메고 가는 어떤 그런 이동에 자,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메고 요단을 들었을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들어섰어요. 여리고 돌 때도 마찬가지 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 세력이 깨트려지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서 블레셋 다곤 신당에 두었더니만 그 다곤 신이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언약궤를 돌려주는, 자, 뭐 그런 성경의 또 역사 이야기 해서, 자, 여기 이제 크게는 6, 여기 보면, 자, 번제단도 보세요. 이동할 수 있는, 물두멍은 그냥 들고 가요. 등대하고 2가지만 있고, 자, 요 4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번제단, 떡상, 향단, 언약궤, 요거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번제단은 놋, 물두멍과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고, 등대, 언약궤, 향단, 떡상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자, 여기 번제단 보세요. 이동할 수 있는, 떡상도 이동할 수 있는, 향단도 이동할 수 있고, 법궤도 이동할 수 있는 채, 고리를 끼워서, 자, 요거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과, 자, 요 뒤에 있는 요분은 제사장, 요분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의복인지 그 이제 출애굽기 38장 뒤에 보면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해서, 자, 요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중심이 성막 중심에 자기들의 집 텐트를 성막 중심으로 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 믿음을 또 고백하는 의미로, 자, 성막 주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자, 요게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내용인데, 자, 전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배치도를 이렇게 좀 보고요. 자, 그 이스라엘에 가면 뭐 사실 뭐 이게 유튜브에서 좀 이 내용을 좀 따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수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스라엘 현지에 성막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규격대로 1대1이라 그러는데, 1대1이라는 말은 축소지 않고 그냥 그 규격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분이 설명하는 거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팀나의 성막에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도 이 에일라 팀나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데, 1대1로 만들어진 팀나의 성막을 이렇게 들어오면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쪽에 4개의 뿔이 있고, 이 뿔에 피를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번제단 안에 다양한 번제의 희생 제물을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번제단을 지나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에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이렇게 성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막에 아무 부담 없이 들어와 볼 수 있죠. 정면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고, 먼저 이 성막의 천정에는 이렇게 두릅들이 있고, 리넨,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밑으로 성막에 들어오면 먼저 북쪽 제단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빵이 12개, 이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이 기구는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북쪽에 떡상 진설병이 있다면 남쪽에는 바로 등대가 있죠. 하나님께 등불을 붙이는 등대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가 바로 이 향단입니다. 향단에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자, 이렇게 성막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일지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홀리 앤 홀리스 지성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나가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야, 바로 이게 법궤입니다. 십계명을 담았던 법궤, 그 다음에 두 두릅이 있는 지성소, 속죄소죠. 속죄소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홀리해지고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일지라도 한 번만 들어볼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속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두 두릅이 마주 봐서 밑을 보고 있는데, 자, 밑을 보면은 바로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보이는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 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죠.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 번째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시와 같은 만나입니다. 만나. 자, 만나,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우리가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팀나라고 하는 곳에 오면 이렇게 성막 안에서 볼 수 있는 지성소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성지에 오시면 이스라엘 최남단 팀나 4-5시간은 와야 되는 곳이지만, 이곳에 유일하게 광야에 세워진 이렇게 성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를 한번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와서 복습하면 향단, 대제사장 모습, 가슴에는 흉패에는 12보석과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어깨에는 이렇게 6개 지파씩 이름을 붙인 흉패가 있고요. 어깨에. 그 다음에 얼굴에는 가도시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쓴 대제사장의 이마에 이렇게 있고, 쭉 밑으로 보면은 성막에서는 다 맨발을 벗게 돼 있죠. 그리고 딸랑딸랑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종이 붙어 있는 것은,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다 죽을 수 있잖아요. 계속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성막 남쪽에는 등대, 그리고 성막 북쪽에는 진설병. 자, 역으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으로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그 전에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번제단에 제사를 준비하는 부삽. 안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철망 안에 다양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광야의 성막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설명만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없는 시간을 짬을 이용해서, 물론 어떤 그 기구가 광야 시대 실물은 아닙니다. 그 크기만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기만하게 똑같은 비슷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저 황금이면 누가 저거 다 가지가지 저기다 놔두겠어요. 그런 모형으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칠판 좀 앞으로 놔주실까요?
칠판 놓는 동안에 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 온전한 희생, 헌신, 그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일부 예배 본문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던데, 물두멍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어떤 부정과 또 죄를 씻는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또 담고 있고요.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 안에 바로, 자, 저분은 뭐 남쪽 북쪽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 자, 떡상, 그리고 왼쪽에 등대, 그리고 바로 그 휘장 앞에 향단.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기만큼, 자, 떡상,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그리고 등대, 어둠을 밝히는 빛. 성소 안도 밝혀야 되겠지만 성소 안에 밝혀진 불빛을 보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성막을 향해서 뭔가 그 불빛으로 인하여 어떤 마음에 오는 평안, 그리고 이 복음의 불빛을 흑암 현장에 전달하는 전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향단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그 기도예요. 자, 그래서 말씀, 복음, 향단, 기도, 등대, 전도. 복음인 말씀, 기도, 전도. 이건 우리가 늘 24시 묵상하고 담고 있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역사하셨던 증거물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것을 또 후대들에게 증가하고 전달하는, 자, 그런 의미가 성막 안에 있고, 어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자, 이제 출애굽기 37장, 38장을 여러분이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막의 구조가 이렇고 그 성막 기구의 의미 하나하나는 주일 1, 2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구역공과, 자, 21주차 5월 24일 언약의 여정과 기도 집중.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언약의, 자, 여정과, 자, 기도 집중. 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 기억하면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맞나요? 아멘.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러면 뭐 잡고 가야 되겠어요? 언약 잡고 가야 되겠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언약을 안 잡고 간다. 언약의 여정은 가긴 가는데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 언약을 붙잡지 않고 간다면 방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 자체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운동에 들어와 가지고 언약이란 단어가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개척하고 다락방 만나고 언약교회라고. 제가 원래 개척을 양우리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우리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생각이 좁아. 언약적 차원에서 그래, 그냥 바로 그냥 성도들하고 의논하고 언약교회로 바꿔서 언약 잡은 언약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언약 잡은 언약교회가 안 되면 되겠어요? 그럼 그 언약이 틀렸게. 여러분,
부족해도 언약부터 잡길 바랍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언약의 사람은 언약을 잡고 가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간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언약 잡은 내게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치유는 응답이요, 열매요, 증거요. 자, 그래서 사실 오순절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나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자, 서론의 말씀. 자, 이제 기도처 구역공간을 좀 보시면서요. 자, 서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불신자가 모르는 영적 조건. 자, 결국은 영적 문제가 왜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영적 조건을? 자, 인생 문제가 12가지 인생 문제가 있는데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영적 문제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12가지 인생 문제가 뭐냐? 자, 잘 아시겠지만 사단이 파놓은 함정,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 속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겠죠. 함정에 빠졌다면. 어떤 함정에 빠졌느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나 중심.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준, 말씀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육만 남아서 육을 가진 내 중심, 내 기준, 내가 좋으면 오케이. 선택할 때 뭘 선택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여러분 뭘 선택하시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그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그런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복음 받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아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기준이 나요, 기준이 나, 중심이 나. 그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나 기준 되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빠져가니 결국은 네피림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네피림이 뭐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장악한 시대, 사단이 장악한 현장, 세상이요. 그래서 세상 따라,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 따라, 이게 네피림 시대의 창세기 6장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해서 결국은 물질로, 세상으로, 물질로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은 가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짜 성공,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은 성공인데 가짜 성공이요. 이게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 내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공 야망 중심, 그 성공과 야망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가는데 결과는 함정이에요. 함정. 사단이 파놓은 함정. 이 함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함정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이 속에서 열심을 낸다면 어느 날 열심 내다가 한계가 오겠죠. 한계가 와서 부딪히면 그때 가서 무너지겠죠. 무너지면 그때 가서 복음 발견하면 안 발견한 것보다 낫겠지만 그 인생에 얼마나 허비를 많이 했어요. 시간 허비, 인생 허비, 물질 허비, 건강 허비. 그러기 전에 우리가 빠진
자를 빨리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죠.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영적인 조건, 함정과 더불어서 딱 틀에 딱 짜져 있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이 결국은 살아가다가 흑암이 딱 틀로, 문화의 틀을 딱 갖춰서 그 안에서 꼼짝달싹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나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무속, 사도행 13장, 점술, 사도행전 16장, 우상, 사도행전 19장, 딱 틀로, 자유함이 없이. 틀을 어떻게 하냐?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길이 복음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올무라고 하는 올무. 올무가 뭐예요? 딴 말로 하면 올가미에 걸렸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자, 잘 아실 텐 내용이니까. 이 6가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자, 요 상태가 사실은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조건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싸움이에요. 두 싸움. 어떤 싸움? 결국은 창세기 3장의 흑암 세력이 정복한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이 땅에는요 요 두 싸움이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에 설 것이냐, 내가 악령 충만의 인생을 따라갈 것이냐, 성령 충만의 인생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내가 복음의 언약 안에 있을 것이냐, 복음 밖에 세상 따라갈 것이냐. 두 종류의 싸움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속에서 영적 시스템, 이런 영적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서밋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서밋으로 불러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천하 만민이 어떤 복을? 영적인 복을,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야.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서밋으로 불렀다는 사실. 왜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서밋으로 부른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기를 이미 불렀는데 아직도 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다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부른 원래의 자리로. 자, 순서는 영적 서밋이 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능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기능을 기능 서밋으로, 이 기능 서밋 되어진 자가 있는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자, 그래서 먼저는요 영적 서밋이 우선순위예요. 영적 서밋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사람의 현장, 변화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서밋, 기능 서밋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영적 서밋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서밋 되어지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을 내가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시스템을 갖추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이루어가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밤 서론을 보시면서, 자, 나를 향한
영적 시스템, 나의 영적 시스템. 사실 이 영적 시스템이 나의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영적 시스템을 내가 점검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CVDIP, 자, CVDIP 뭐 약자로 좀 씁니다. 뭐 이미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자, 절대 불가능. 자,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한 이유.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는 절대 가능한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뭐냐? 절대 목표가 있어요.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자, 결론. 자, 이게 오늘 구역공과의 전체 흐름입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 불가능해요. 어떤 상태길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23절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그 죄의 싹슨 대가는 사망,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영적인 사망으로, 영적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린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이런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그 언약이 뭐냐? 자,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 이 언약으로 인하여 절대 불가능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 복음의 비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자, 해결책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언약이에요. 다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가능한 자로 바뀌어지는. 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는 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 신분을 우리가 회복할 때 응답을 주시고, 요 응답이 뭐냐? 사실은 구원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이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자, 요게 자, 1번 커버넌트라면, 두 번째, 자,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이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으로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면 사실은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자, 보세요. 언약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사람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확실하다, 진짜 이 복음이 오직 유일성의 복음이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나요? 네, 믿으셔야 돼요. 복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현장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왜 그러냐? 이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냐? 이 언약이 어디에 필요하냐?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분명하면, 복음의 눈이 열리면, 아, 현장이 이러하구나. 아, 현장을 보니까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 절대 가능 현장에 이스라엘의 7현장. 7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애굽으로 노예, 전쟁이 일어나요. 어디에? 블레셋이, 아람이 전쟁으로, 포로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유리방황하는 7 이스라엘의, 자, 요거는 이스라엘의 7 현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그토록 먼저 받고도 이런 고통 받는 현장으로 이스라엘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를 발견해요. 그렇다면 7 현장을 보면 볼수록, 아, 여기에 7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7 현장과 7 렘넌트는 서로 관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애굽의 노예 요셉과 관계 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7 현장과 7 렘넌트의 관계. 그래서 결국은 7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 7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의 비전을 딱 잡았어요.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을, 현장을 향한 그 언약이 결국은 세계복음화인데, 요 비전이 뭐냐?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언약과 세계복음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부 강단 메시지와 연결해 본다면 복음 회복, 복음이 없는 사람 복음 회복,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 누림. 진짜 복음 있고 복음을 누린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이걸 우리 후대에게 이게요 비전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다시, 언약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 복음으로, 언약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복음의 비밀을 붙들면 붙잡을수록 보이는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장. 그래서 7 렘넌트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회복시키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갔을까? 답은 간단해요. 언약으로 그들이 비전을 자기 것으로 딱 잡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절대계획.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 다시 말하면 언약과 비전 속에 나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자, 해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뭔가? 그거는 결국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세복. 자, 요게 24 되어지면 돼요. 세복이 24 되어지면 돼요. 우리 손자가 5살짜리가 있는데요, 밥 먹을 때 기도를 우리가 가르쳐요. 은성아, 밥 먹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끔 오면 대표 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 못해도 기도하도록 해. 오늘 너 식사 기도는 네가 해, 은성이. 하나님, 맘마 주셔서 감사해요. 이 밥 먹고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걔가 무슨 세계복음화가 뭔지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 밥 먹고 세계복음화하는 어린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만 이 아이가 크면서 어느 날 내가 어릴 때 기도했던 세계복음화, 그것이 가슴에 부딪혀 오는 날, 아, 세계복음화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밥 먹을 때마다 세계복음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세계복음화가 뭔지가 가슴에 부딪혀온다면 그 기도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주신 새 은혜가 또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꿈, 내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의 꿈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언약 잡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24 되어지면 돼요. 24.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 자녀가, 렘넌트가, 여러분의 렘넌트 자녀가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절대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세계복음하는 것으로 내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꿈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의 그 꿈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그 언약을, 그 꿈을 잡고 공부하는 자의 가는 과정이 언약의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 그 꿈을 기도 집중으로만 연결하면 되어져요. 그러면 치유부터 응답, 역사,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날마다 24시니까 날마다 생생한 요 그림을, 꿈을 절대 계획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라. 그 역사하는 길이 뭐냐? 그게 언약의 말씀 플러스 언약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그게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오느냐? 내 능력과 상관없이 25의 능력이, 25의 응답이,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그게 이미지예요. 절대 능력, 하나님의 절대 능력. 다시 절대 불가능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절대 가능하면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현장이 보여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구나,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왜요? 그것 가지고 현장 살리라고. 그것이 세계복음화가 24 되어지면, 날마다 24로 그 꿈이 붙잡혀지면 하나님은 그 꿈을 능력으로, 25의 응답, 25의 능력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 걸음 속에 작품을 하나님은 남기기를 원하세요. 그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 살리는 나로, 요런 나가, 237 살리는 나가 요게 절대 제자예요. 이 언약을 잡고 달려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길 작품이 하나 있다면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절대 제자. 요 절대 제자가 있는 그 현장이 절대 현장이에요. 또 요 절대 현장 속에 하나님 또 절대 제자를 숨겨놨어. 내가 먼저 절대 제자가 되어지고 절대 현장에서 내가 찾을게 절대 제자. 그렇다면 요 전도운동이 세월이 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절대 시스템을 작품으로 남기길 원하세요.
자, 이렇게 제가 좀 바꿔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작품을 언약의 여정을 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남기기를 원하시느냐? 237 나라 살리는 절대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절대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을 남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절대 불가능, 하지만 언약은 가능하다. 그 언약 잡은 자의 영적인 비전, 현장을 향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통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내 개인적으로 본다면 요게 돼야 돼. 요게 1, 2번은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이미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3번은 이건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나의 꿈으로. 언약과 비전 속에 주시는 꿈, 내가 가져야 될 꿈. 자, 요 부분이 되어지면 사실 4번하고 5번도 이거는 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면서 이런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가 꿈을 꿀 꿈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237 나라가 살려지고 현장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꿈꿔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언약을 먼저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걸 내가 언약으로, 나의 꿈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언약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세요. 시마다 때마다 시간표에 따라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서 결국은 멋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남기게 하는. 자, 결론. 그래서 자, 요게 실제 기도가 되어지는, 실제 기도가 되어지다 보면 치유는 따라온다. 자, 요 치유를 통해서, 자, 요 깊은 기도, 깊은 기도에 집중하면 언약 잡고 가는 우리의 걸음에 치유. 자,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결국은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요 말씀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 잠언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21절. 사람의 말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사람의 말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지 말아라. 마음에 담으면 결국은 그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면 사람의 말로 온통. 성경은 시편 119편 11절을 말씀해요. 119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아라. 사람의 말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하지만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고 사람의 말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고민 갈등만 늘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과 기도 집중, 치유, 또 성막, 자, 이 전체를 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영적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게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그런 나를 하나님은 통하여 세계를 복음화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시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절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언약의 말씀, 언약기도 붙잡고 24 영원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230년 나라 살리는 나로 부르셨사오니 그런 절대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시고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을 남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이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걸음에 복음운동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